오늘은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간은 성탄절 주간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심을 맞이하는 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 내용과 함께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꼭 맞이해야겠다, 이런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지만 놓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놓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과거의 사건이니까 제가 맞이하지 못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꼭 맞이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섯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명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등을 다 갖고 나갔지만 5명은 기름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기름만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곧 올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10명 모두가 졸고 있는 것이에요. 졸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남아있는 다섯 처녀만이 신랑을 온전히 만나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5명은 기름이 없어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내용과 연관되어져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핸드폰이 울립니다. 잘 받으시고, 깨어있어라, 너희들이 늘 깨어있어야만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때도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오셔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돼가지고 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지만 거듭나지 않거나 기름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이 없고 한때 기름이 있었지만 믿음에서 떠나버려서 이제 더 이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미련한 다섯 처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고 오히려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수요일날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칩니다. 과거에도 놓쳤고 지금도 놓치고 있고 앞으로도 놓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칙령을 내렸지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와서 다 호적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임신한 마리아, 그죠? 어머니죠. 마리아 몸에 임신한 예수님.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호적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떻게 보면 본적이 베들레헴이다 보니까 멀리 온 것이죠. 그것은 어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온 거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아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5장 2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지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부분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마침 해산할 날이 가까웠을 때 어디를 가셨습니까? 여관에 갔지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집이 없잖아요. 그죠? 먼 여행을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호텔이라든지 뭐 모텔 이런 여관에 가게 됩니다. 여관에 가니까 방이 비어 있어요? 아니면 남아 있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여관 마구간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관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여관 주인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이며 물질 만능주의의 표본인 현대인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혼잡함 속에서 여관 주인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말았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을 뭐로 설명해요? 아주 현실주의자다.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의 어떤 표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여관 주인 앞에 나타났지만, 그죠? 뱃속에 있는 모습으로 여관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말아버리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왜 여관 주인은 이 예수님을 놓쳤을까? 지금은 여러분 성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의도치 않은 특별 성수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라 그랬으니까 의도치 않은, 그렇죠? 시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 고향 둔 사람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잡니까? 숙소, 여관에서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빠른 사람들은 친구들을 통해서 여관을 좀 잡으라고 예약하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예약하지 못하고 그냥 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 뭐 촌동네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관에 갔을 때 방을 구할 수가 없었죠. 방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마리아에게 방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봐도 허름한 촌동네의 그 젊은 부부가 특히 임신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수기 특별가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비싸게 파는데 딱 봐도 돈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방 있어도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자가 지금 임신했는데 보니까 남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한테 지금 우리 아내가 애를 곧 낳을 것 같은데 좀 방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이씨구나, 어이 그래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마 이 여관 주인은 머리가 바로 돌아갔죠. 자기 여관에서 아이라도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트 갈 생각하니까 아마 앞이 까마득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울어댈 텐데 지금 이런 성수기 때 내 여관에서 아이를 낳게 한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마 주인의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그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지극히 자신의 비즈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바로 여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여관 주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전 세계가 이 성탄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오늘 여관 주인과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분주하고 그는 그 인생의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항상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의 인생에는 비즈니스, 자기 가족, 자녀들만이 온통 머릿속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 시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관 주인이 되셔서 오셨다고 한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그 방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그 빈 방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현실 앞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관 주인과 같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놓친 첫 번째 사람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놓친 두 번째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 땅의 왕입니다. 그 헤롯은 얼마나 잔혹한지 자기의 아내와 아들 셋을 죽입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먼 자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 헤롯.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에게 말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어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헤롯이 누굽니까? 유대의 왕, 유대인들의 왕 노릇하고 있는 자거든요. 헤롯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의 아들에게 왕 이 직분을 줄 건데 지금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미래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권력지향적인 이 헤롯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어디서 난대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방 박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원래 권력에 눈이 멀면요, 여러분 거짓말 정도는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권력자들은 거짓말을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말해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한다. 경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경배하는 게 아니라 가서 죽일 거지 뭐, 그죠? 우리는 다 예상합니다. 경배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아기가 태어난 날을 계수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를 다 죽여버려요. 헤롯이 유아 대학살을 감행합니다. 마침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 요셉과 마리아는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장에 넘어가면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영원한 권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곧 죽게 될 인생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곧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짧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해요. 헤롯이 온 천하도 아니죠.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이 된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갈망하고 지향하는 그 권력과 부와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자기 목숨 잃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말이에요.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건데, 그가 예수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께 정말 경배했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텐데 그는 예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헤롯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 헤롯인가요?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권력 있는 자가 헤롯이 아니에요. 사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자들이 헤롯입니다. 이 시대에 헤롯은 무엇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고 하니까 자기의 자리를 뺏을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긴 왕인데, 온 세상의 왕인데, 그분이 이런 육신들의, 인간의 이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왕,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지 헤롯의 그 자리를 뺏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분은 가이사의 황제의 자리를 뺏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헤롯은 오해했습니다. 예수가 자기의 자리를 뺏을 줄 알고, 그 오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음, 예수에 대한 오해, 그 오해 때문에 결국은 헤롯은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마치 헤롯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뺏긴다고 생각해요. 뭐가 뺏겨요? 내 인생의 주인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돈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들이 예수 너무 잘 믿으면 가족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있는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헤롯처럼 무언가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뺏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은 뺏기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무거운 짐을 지난주의 표현처럼 지고 있는 자들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얽매여 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사람들은 뺏긴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교회 안 다니냐고 하면 다 뺏긴다고 생각해. 마음속에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것을 뺏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것을 뺏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뺏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헤롯처럼 오해한단 말이에요. 헤롯이 뺏긴다고 생각하니 핍박을 하죠. 학살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가족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요. 기독교가 뭘 뺏어요? 예수님이 왜 뺏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 가정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안 돼. 우리 학교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안 돼. 이 지역에 교회들이 들어오면 안 돼. 뭔가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해죠. 잘못된 지식입니다. 뺏긴다고 생각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놓치게 됩니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생을 취하지 않고 영원하지 못한 생명으로 인생이 마감될 것입니다. 여관 주인과 같이 헤롯은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들은 알았어요. 5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 땅에 올 것이다,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그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적어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야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들이 그토록 사람들 앞에 가르쳤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궁, 자신의 가정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면 그 예수님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자 그러면 사람들은 천국을 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필요한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왜요? 현실에 만족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만족스럽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고 만족하니까 메시아가 왔대? 그런가 보다.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도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죠. 잘 알아요. 그런데 맞이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놓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요 정말 화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나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화나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화가 안 나는데 다 알아. 안 돼 다. 아는데 순종을 안 해. 아는데 갈망하질 않아. 천국이 있다는 걸 안 돼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데 알아.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갈망해야 되거든요. 아는데 갈망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지금 내 인생의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는데 안 해. 목사님 전도가 중요한 게 압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게 중요한 거 압니다. 교회는 정말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안 되다. 배웠으니까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갈망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기도할 힘과 에너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만한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돼요. 위로해 주고 싶어요.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마 이곳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어요. 말은 예수가 필요하대요. 찬양할 때는 정말 예수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정말이냐? 필요하지 않아요. 현실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필요를 강연하지만 자신들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네. 나는 그냥
말씀 잘 아는 똑똑한 10,000명 성도의 교회보다 말씀 잘 몰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1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원하시나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100가지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한 가지 알아도 한 가지를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현실에 만족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닌지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정말 두 손 들고 좋아해요? 재림 얘기하면 뭐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재림하면 안 돼요. 주님 지금 너무 좋은데 왜 그러세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이제 조금 누릴만 한데 오신다고 하면 안 되죠. 좀 이따 오시라 그러세요. 여러분 너무 많아.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 더 누려라.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시나요? 저는 갈망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 하고 싶은 것보다 그냥 주님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주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3일이 지나면 12월 25일 성탄절이 됩니다. 정확히 2022년 전 이 땅의 구원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그날에도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날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한켠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빈방을 늘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관 주인은 자기의 비즈니스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의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